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상태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치열한 전쟁터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가야 되고 또 싸워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말렉과 전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쟁을 치른 장소는 르비딤이라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르비딤에 왔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은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물이 없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과 목마름,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군중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며 물을 달라 요구하죠. 성난 군중을 본 모세는 화를 냅니다. 처음으로 화를 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이끌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자신을 향해 원망하며 돌을 던지려 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화가 난 것이죠. 3절을 보면 그런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백성들이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왜 인도해 내셨습니까? 노예 상태에서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애굽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일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그들이 자기의 땅을 갖고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고자 이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툭하면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 툭하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모세는 인내의 한계가 무너지게 되어진 것이죠. 4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런데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이 무슨 말이야? 이 반역자 놈들아 들어라. 모세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반역자 놈들아 들어라 하는 거죠.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은요, 니네가 나에게 그렇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래 내가 물을 줄게 이 말이에요. 내가 물 줄게. 그러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세게 2번 내려칩니다. 그럴 때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물이 나오죠.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해줄까라고 소리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주체 못하고 지팡이를 2번이나 내려치죠. 물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마치 모세 자신이 준 것처럼 되어버렸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쳐서 너무 오버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향해 원망할 때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 조절하는 것을 실패합니다. 딱 그 한 번의 결과가 정말 그 딱 한 번인데요. 그 결과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비참한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로서는요, 너무나 큰 아픔을 당한 직후였어요. 저 같으면 이놈의 백성들 보기도 싫을 것 같아. 아주 그냥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저 같으면 이놈의 백성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난 모르겠다. 니네가 알아서 도망가든지 싸우든지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조금 전까지의 그 억울함과 그 분노, 그 감정, 이 모든 것들을요, 한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론과 호를 데리고 산에 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홀은 모세의 누나의 남편, 그러니까 매형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인척 관계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모세가 속한 지파가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그러한 지파이고 그들의 지도자가 아론이기 때문에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에 오른 것이죠. 이들은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세는 조금 전에 당했던 큰 배신감을 다 내려놓고 오직 앞에 있는 적을 물리치고 이 민족을 보존하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나는 못 들어가도 이 백성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바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렇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결국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손을 들고 얼마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은 벌이 손 들고 있는 벌이었습니다. 진짜 싫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맞고 말면 좋을 것 같은데 손을 올리고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올리는 게 진짜 힘들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합시다. 이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물론 이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들어야 되지만 어쨌든 저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도 얼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모세가 그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모세가 자기가 손을 들고 기도해야 이기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아프니까 점점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또 모세가 정신 차리고 손을 번쩍 올렸겠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손은 또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아론과 홀이 어떻게 하냐면 돌을 쌓아서 모세가 비스듬히 기대어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한 명은 오른쪽 손을, 한 명은 왼쪽 손을 딱 받쳐서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손이 내려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론과 홀이 모세를 도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3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칼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과 홀이 각자 역할을 충실하게 했음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도 내가 이래봬도 레위지파의 지도자야. 나는 내일 할 거야. 저쪽으로 가고, 홀도 나도 나름대로 위치가 있는 사람이야. 저쪽으로 가버리고, 모세는 혼자 기도하다 지쳐서 손이 내려왔을 거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은 각자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모세의 몫이고, 그 옆에서 모세를 돕는 것은 자신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고 각자 지킬 자리를 지켰을 때 가장 놀라운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정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섭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은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군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싸우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사는 것이라고는 흙으로 벽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흙벽돌 만드는 것. 흙벽돌을 만들고 시간이 되면 그 다음에는 성벽이나 피라미드 건축에 동원되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일평생 노가다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아무리 많이 모아 놓아도요, 그거는 그냥 군중이지 군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군대는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전술훈련도 필요하고 개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전투훈련도 키워야 됩니다. 작은 무리가 어우러져 싸우는 훈련도 해야 되고, 큰 무리가 어우러져 싸우는 훈련, 이게 전술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 훈련들을 체계적으로 해야 군대가 되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고 양치는 몽둥이, 농사 짓는 곡괭이 들고 모인 이 무리들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죠. 그야말로 그냥 군중인 거예요. 그에 반해서 아말렉군은 어떻습니까? 아말렉 군대는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발달한 철기로 된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도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청동기는요, 일단 무기를 만드는데 비쌉니다. 대량 생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약합니다. 그러나 일단 철기 문명이 되면, 쇠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무기를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무장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철기와 청동기 무기가 부딪히면 청동기 무기는 그냥 땡강 부러져 버리고 맙니다.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와 아말렉의 군대가 부딪혔어도 아말렉 군대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노가다나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군사의 군자도 모르는 이런 무리들이 무기라고 해봐야 양치는 막대기, 농사짓는 곡괭이 들고 와서 뭘 어떻게 싸우겠다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들은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담대하게 싸움에 임합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9절의 약속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건 뭐예요? 내가 이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너희들이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할게. 여호수아가 믿을 수 있는 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세가 기도해 준다.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상대도
안 되는 거죠. 순식간에 전멸하고 말 그런 전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약속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기도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전쟁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이기죠. 그 말도 안 되는 군대가 이깁니다. 밀고 나갑니다. 손이 내려오면 밀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모세가 다시 손을 올리고 기도할 거다. 그러니까 도망가면 안 된다.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된다. 모세가 손을 올릴 때까지,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할 때까지 조금만 더 버티자. 그러니까 그들은 아말렉에게 밀리면서도 끝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이 드디어 다시 올라가면 다시 아말렉을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모세를 믿었다는 것도 되지만 모세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여기에서 아말렉 군대에 전멸시킬 거라면 애초에 아급에서 데리고 나오지도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 데려오셨지 가던 길에 전멸시키려고 데려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여호수아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전쟁을 이기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를 믿었습니다. 모세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담대하게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을 향해 돌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과 맞붙어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팔이 내려가 전쟁에서 밀릴 때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모세의 손은 다시 올라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홀이 모세를 도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세의 손이 내려가도 온 힘을 다해서 막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 하나님이 도우실 때 그들은 더 힘껏 적들을 밀어붙이고 결국은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의 실체를 보게 되어집니다. 지도자 모세는 모세의 협력자 아론과 홀과 합력하여 끝까지 손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기도 응답으로 주어질 승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들이 밀릴 때에도 다시 손을 올리고 기도할 모세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임할 때에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저는 몇 년 전에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영화의 짤이 다시 돌더라고요. 이 짤이라는 거는 그 내용을 아주 짧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기 때문에 이 영화의 짤을 보면서 예전에 그 영화를 봤던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영화는 당태종 이세민과 고구려의 안시성 성주 양만춘의 대결을 묘사하고 있죠. 당시 이세민의 당나라 군대는 전투 병력만 20만, 지원 병력까지 합치면 100만에 이르는 대병력이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안시성에 있는 군인의 수는 겨우 5천에 불과했다고 하죠. 드디어 당나라 군대가 안시성 앞에 도착을 했고 당나라는 항복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때 안시성 백성들과 군중들을 향해서 양만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항복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아마도 양만춘의 이 말이
아말렉 앞에선 여호수아의 말과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불의에 물러서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불의 앞에 무릎 꿇는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탄 마귀 앞에 항복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가정, 개인 앞에 당한 모든 문제들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제가 아주 깊은 감명을 받은 장면이 또 있는데요. 당나라의 무차별 공격이 계속될 때 양만춘이 병사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모두 자리를 지켜라. 모두 제 자리를 지켜라. 지금 당나라 군대가 막 어마어마한 돌을 막 쌓아 올립니다. 돌을 쏘니까 성벽에 부딪히고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이 돌에 부딪힌 사람들은 막 튕겨나가고 죽고 성벽은 깨지고 이럽니다. 사람들이 동요하니까 양만춘이 말하는 거예요. 제 자리를 지켜라. 그러자 이 병사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돌이 날아와서 병사들이 튕겨져 나가면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메꿉니다. 그래서 그 성벽의 자리를 빈틈없이 메우고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주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남주혁이 맡은 역할 그 사람이 그 양만춘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때 양만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냐?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하는 거다. 사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싸울 때 우리의 뒤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받쳐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든 없든 우리 뒤에 있는 든든한 백 하나님 믿고 믿습니다 하고 달려나가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 모든 문제와 맞서 싸우고 어려움과 싸워 이기고 모든 환경의 벽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제 자리를 지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세와 아론과 홀이 제 자리를 지켰듯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싸움에 임했듯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시성에서 그렇게 자리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동남아 최대의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남아 최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적인 면에서도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경제인은 경제활동을 통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정치인은 정치를 잘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학생들의 자리를 지켜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교역자는 교역자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자리, 권사는 권사의 자리, 집사는 집사의 자리, 교사는 교사의 자리, 반주자는 반주자의 자리, 대표 기도자는 대표 기도의 자리, 안내자는 안내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누군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빠지면 예배는 그만큼 힘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안시성이라는 이 영화에서 양만춘이 한 말은 작가의 말이지 양만춘의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안시성이 이겼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당나라 역사에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싸워야 했기에 자신의 나라와 백성, 이 성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했기에 싸웠고 싸워서 이겼기에 그들의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겨 싸우려면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이 이 땅에 속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것이 이 나라와 민족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길이고 또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또한 우리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호국 보훈의 날을 맞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워야 한다면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 권력이 아닌 사탄 마귀의 권세와도 담대하게 맞서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 이 나라가 있고, 우리가 있음으로 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